제가 어렸을 때요, 부모님에게 정말 많이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전기세 많이 나간다. 전기 아껴라. 수돗물 아껴라. 가스비 아껴라. 이 아끼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요, 귀에 못이 박힐 정도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선생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읽다 보니까요, 성경에도 아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꼭 아껴야 된다,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때로는 아끼지 말아라, 마음껏 사용해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요, 아껴야 할 것 또는 아끼지 말아야 할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지만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대표되는 것 한 가지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아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리켜 아끼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겉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처럼 의의 마음, 진리의 마음, 거룩한 마음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특별한 은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주 귀한 은혜를 한 가지 더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발생했습니다. 생겨났습니다. 온 지구가 물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 너희 한쪽으로 모여. 그랬더니 물이 한쪽으로 모였습니다. 그 물을 가리켜 우리는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지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채소를 내어라. 씨 맺는 식물을 내어라. 과일나무를 종이대로 내어라 말씀하니까 땅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 중에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세인 말씀의 권세를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요, 아담이 땅에 있는 짐승과 공중의 새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가운데 숨은 뜻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셨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 참으로 귀한데요, 근데 이 말의 권세가요,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또한 우리에게 해로움이 됩니다. 시편 109편 17절로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입니다. 시편 109편을 지을 때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울에게 쫓기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 싫어했냐면 자신보다 인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사울왕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왕은 만만이로다. 사울왕이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한낱 목동인 다윗을 더 좋아해? 근데 결정적으로 사울왕이 마음 가운데 다윗을 싫어한 이유가 무엇이 있었냐 하면 사울왕은 내심 자신의 후계자로 아들 요나단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사울 왕이 임기가 끝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사울 왕이 이것을 알고 시기와 질투가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이스라엘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어도 골백번 죽었을지 모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싫어했는데요, 사울왕뿐만 아니라 사울왕 주변에 있던 신하들도 다윗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시편 109편 2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악한 입, 괴사한 입, 거짓된 혀, 계속해서 3번 연속 반복합니다. 사울 왕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 증오하고 저주했으면 다윗이 이런 표현을 3번 연속해서 말을 했겠습니까? 다윗은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떠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이 말대로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울왕 어떻게 죽었나요? 늘 다윗만 보면 죽이려고 했고 저주했고 증오했던 사울왕, 결국 자신의 칼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요, 너는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고 싶고 낭망하고 싶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될 때도 너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자살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즉시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울왕은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주변에 있던 신하들 어떻게 됐습니까? 끝이 안 좋잖아요. 늘 저주를 달고 사더니, 증오를 달고 사더니 그 저주와 증오가 자신에게 임했어요. 말은요, 부메랑과 같습니다. 부메랑. 윤희야, 부메랑이 뭔지 알지? 기억자를 생겨가지고 휙 던지면 휙 나에게 다시 오는 놀이기구 있잖아. 뭔지 알지? 아는데 대답 못하는 거지? 성대는 부메랑 뭔지 아시죠? 말은요, 부메랑과 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저주를 잘하고 증오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말이 어느 순간 나에게 임합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축복하고 사랑한다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 말이 나중에 다시 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지금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저주의 말, 증오의 말, 비판의 말, 아픔의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따라서 성도님의 삶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10월 실천사항으로 칭찬합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칭찬합시다. 지난 한 주 동안 칭찬 좀 하셨나요? 이 칭찬합시다, 이 말에는요, 사랑합시다, 축복합시다, 위로합시다, 격려합시다 라는 뜻이 포함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 안에서 결코 다른 사람의 비판,
정죄,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성도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십니다. 여기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요. 일주일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분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축복해 주어라.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이 불편하게 만든 그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어라. 그래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있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떨떠름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기도하고 싶은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저에게 영주권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순간적으로 말씀하시냐면 복만아, 이 땅에서 목회할 때 너를 비판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모욕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너는 똑같이 비판해서는 안 된다. 지금 했던 것처럼 축복해 주어라. 사랑해 주어라. 어떤 경우가 있어도 사랑해 주어라. 축복해 주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향한 뜻이니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 그때 축복하지 않았다면,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영주권을 주셨을까? 아마 주셨어도 길게 시간이 끌었을지 몰라요. 또 언제까지 하나 두고 보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늘 성도님 입 가운데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이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저주의 말, 중언의 말은 입 밖에도 끊이지 않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아끼지 말라고. 무엇을 아끼지 말아야 될까요?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서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약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뉴질랜드는요 다국적 국가인 것 같습니다. 다국적 국가. 아프리카 사람도 와서 살고 유럽 사람도 와서 살고 아시아 사람도 살고 북미 사람도 살고 남미 사람도 살고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고 가난한 이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사람을 만나기 꺼려하는 소외당하는 이웃이 있을 수 있고 물질 때문에 단돈 1, 20불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이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겠지만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러한 이웃을 발견했다면
소외당하는 이웃을 발견했다면, 어려워하는 이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모르는 척 누가 도와주겠지, 아유 내 주변에 왜 저런 이웃이 살아, 집값 떨어지게,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품지 말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여기서 그에게란 7절에 나와 있는 가난한 형제입니다.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는데 그냥 구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제할 것이요. 이 반드시란 단어는 구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해라, 도와주어라.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막 손을 불불 떨면서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거를 도와주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시간에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거 우리 가족끼리 먹어야 되는데 저 이웃에게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막 손 불불 떨면서 아까운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아까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면서 구제하면서 아까워할까요? 왜 아까워할까요?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도 내 것, 건강도 내 것, 자녀도 내 것, 집도 내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눠준 것에 대해서 굉장하게 아까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 건강, 내 시간, 내 재산, 심지어는 내 자녀까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청지기, 관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걸 가지고 나눠줘라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황당하시겠어요. 야 그거 내 거야. 너에게 준 건 다 내 건데 너 왜 못 주겠다고 말하냐?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나눠줄 때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줄 때, 소외된 사람을 도와줄 때, 소외된 사람, 마음 상처 입은 사람, 사람 관계에 있어서 상처 입은 사람 많죠. 그런 사람을 도와줄 때 아주 특별한 날에만, 부활절, 성탄절, 연말 연시만 도와주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아주 특별한 때에만, 특별한 날에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이 되어야 한다. 너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은 부담스럽죠. 내가 어떻게 맨날 도와줘? 맨날 어떻게 그들을 챙겨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삶이 되어야 한다. 생활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 명령하니까 당연한 거죠. 지켜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시냐면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 범사와 내 손으로, 그 부분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범사와 내 손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구제했을 뿐인데, 소외당한 사람을 따뜻하게 돌봐줬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나로 하여금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학교를 가면 나 때문에 학교가 복을 받고, 내가 직장에 가면 나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고, 내가 가정에 가면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구역에 가면 나 때문에 구역이 복을 받고, 나로 하여금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구제할 때는 아끼지 말아라. 마음껏 구제해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구제해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빚내고 집 팔아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구제해라. 그렇게 구제하면 그때는 어떡하지? 내 걸 줬으니까 난 이제 어떻게 하면 살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내 걸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풀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욱 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면 내가 윤택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포인트는 옵니다. 오 할 때 막 소리를 딱 치면서 손을 흔드는데요. 이 가사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쓰고 빌려주면 모자라지 풍성해진다는 가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모자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풍성하게 될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다. 윤택하게 윤택할수록 더욱더 윤택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심음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심음의 법칙. 갈라디아서 4장 6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무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거두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내가 심은 만큼 똑같이 너 이만큼 심었지? 이만큼 가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손이 굉장히 크신 분이세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음식 만들 때 손이 크신 분 계시죠? 저희 집사람도 손이 굉장히 큽니다. 제발 이만큼만 하라 그러면 항상 이만큼을 합니다. 제가 밥을 조금만 달라고 그러면 너무 많이 줘서 제발 많이 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손이 참 큰데요. 우리 하나님은 손이 엄청 크세요. 째째하게 이렇게 주지 않으세요. 한 번 주면 하나님 이렇게나 많이 주세요? 놀랄 정도로 왕창 부어주신 분이 있어요. 손이 크신 분이 있어요. 또 내가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기도의 능력의 힘을 갖게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성도님께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중보 기도문 1일부터 31일까지 각 나라별로 기도하시라고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혹시 그거 하신 분 계시나요? 하신 분 계시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십시오. 손들라 그러면 손 안 들면 곤란하잖아요. 네. 성도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는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보지 않는 나라, 만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도의 능력을 막 부어주십니다. 한 달, 두 달 했는데도 안 부어주신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심으세요.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야, 너 안 돼. 네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 야, 집어쳐, 집어쳐. 그런 말 입 밖에 끊어지 마세요. 그러면 그대로 거둔대요. 그러니까 칭찬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그럼 그 열매를 내가 거둔대요. 얼마만큼 거두냐? 아주 풍성하게 거둔대요. 대한민국이 외세 침입을 900회 이상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대한민국이 900회 이상 침략을 받았을까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렇대요. 대한민국 사람 말 때문에. 어떤 말을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못 살아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뭐 할 때마다 죽겠네. 하나님의 그 얘기를 들으시고 죽겠어? 알았어. 나 네 말대로 해줄게. 뭐 그런 말 하시는데요. 나름대로 일리가 좀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이 이렇게 흥하고 잘 됐냐? 그 이유가 또 말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 코 풀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야, 흥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흥했대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성경의 원리입니다. 심의 법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내가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했다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심지도 않았다면 거두는 것 죄송합니다만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기도를 심고 있습니까? 물질을 심고 있습니까? 말을 심고 있습니까? 구제하는 걸 심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풍성하게 거두실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참고 인내하십시오. 군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유명한 간증인데요. 군산에서는 전설적인 일화입니다. 그 군산에 가면 미군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군 부대에서 목사 활동을 하시는 분을 가리켜, 군대에서 목사 활동을 하시는 분을 가리켜 우리 군목이라고 합니다. 군목. 미군 군목이 있으셨는데요. 그분이 열심히 미군 부대에서 미군을 상대로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꿨냐 하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 미군 군목이요. 막 흥분됐대요. 꿈속에서. 와,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칭찬해 주시려고 재림하는구나. 너무 기뻤대요. 두 손 들면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막 이렇게 예수님 맞이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부대 후문으로 나가시더래요. 그리고 꼬불꼬불 어디론가 길을 가고 막 가더니 아주 허름한 집으로 쏙 들어가시더래요. 그 다음날 꿈을 깨고 나서 너무 꿈이 희한해서, 너무 꿈이 생생해서, 성도님들 그런 꿈 있잖아요. 생생한 꿈. 너무 꿈이 생생해서 한국말을 하는 통역관을 한 명을 같이 대동해서 그 길을 따라서 갔대요. 근데 정말 꿈에 봤던 그 길 그대로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똑같더래요. 계속 따라서 가고 가는데 꿈속에서 봤던 정말 허름한 집을 딱 눈앞에 나타나더래요. 이 미군 목사님이 한국말 하는 통역관에게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 누가 있는지. 딱 들어가 봤더니 여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 미군 목사님이 제가 이곳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분께서 아니 우리 집 왜 들어오냐고, 빨리 나가시라고 들어오지도 말라고 대문을 확 잠가버렸대요. 그래서 이 미군 목사님이 말도 못 꺼내고 다시 부대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라 계속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한국말 하는 그 통역관에게 그 여자 뒷조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조사 좀 해봐라. 조사해봤더니 이 여자가 어떤 분이냐 하면 과부래요. 과부고 자녀가 한 명 있대요. 직업은 뭐냐 하면 넝마주의. 넝마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길에 가다가 병이나 길에 가다가 종이 왔으면 그것을 주워다가 파는 분이에요. 넝마주의라고 그래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돈일지 몰라도 이분은 번듯한 집 하나, 좀 짓다운 집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모으고 또 모으고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았어요. 너무나 허름한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아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집을 살려고 막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래요. 다들 어렵게 사는데 교회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비가 올 때마다 비가 자꾸 셉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씩 모아서 지붕을 좀 수리합시다 라고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어느 누구 하나 선뜻 이렇게 하질 않더래요. 그러는 가운데 이 과부 되신 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네가 물질 심어라, 네가 심어라, 자꾸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괴로워했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제가 심을 수 있습니까? 저 못 심습니다. 다른 분 시키십시오. 돈 많은 천지사님 시키십시오. 돈 많은 박지사님 시키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네가 심어라, 네가 심어라, 네가 심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이 새벽 기도 때 그냥 옛날엔 그러잖아요. 신문지로 둘둘 말아가지고 딱 강단에 올려놨대요. 자기 이름 써가지고.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불렀어요. 집사님, 이거 무슨 돈입니까? 목사님, 이거 제가 집 살라고 모은 돈인데 교회 지붕 수련회 쓰십시오. 목사님이 아닙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돈을 가져가십시오.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헌금 할 테니까 이걸로 수리하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집사님 사정을 아는데 어떻게 이 돈을 받겠습니까?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한참 옥신각신 하다가 그분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목사님, 그냥 드리세요. 헌금 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주일날 광고로 했어요. 성도들에게.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다 하나같이 감동을 받아서 십시일반 물질을 좀 모아서 지붕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아름답게 리모델링 했어요. 이 소식을 미국 목사님에게 그대로 전달했어요. 이 미국 목사님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국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선교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더라. 온 성도들이, 그 집에 참여했던 온 성도들이 다 감동을 받아서 막 눈물을 흘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미국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요? 저 그분 소개시켜 주십시오. 미국 사람이.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뭘 소개시켜 줍니까? 그 여자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 미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지역의 재벌이에요. 땅이 가장 많아, 농장이 가장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독신주의자예요. 혼자 살겠다는. 근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 독신주의자 아닙니까? 네. 이 간증 듣기 전까지는 독신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간증 들은 이후부터는 결혼하기 원합니다. 성도님, 그분은 과부입니다. 괜찮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괜찮습니다. 영어도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저는 그 여자분과 살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목사님이 증민을 섰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제 군산 지역 어려운 사람들 막 장학금도 주고 그랬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심었더니 하나님 거두게 하셨어요. 얼마만큼 거두게 하셨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으십시오. 아끼지 마십시오. 심을 때는 뭘 심든지, 기도를 심든지, 전도를 심든지, 헌신하든지, 봉사하든지, 시간을 심든지, 심을 때 아끼지 말고 심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심어보십시오. 그러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얼마만큼 거두게 하시냐면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껴야 할 것과 아끼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아껴야 할 것 무엇이냐? 말을 조심하라. 성도 여러분, 말 아끼십시오. 또한 아끼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이냐? 구제할 때, 소외당한 사람 도와할 때 아끼지 말라고 하십니다. 흥하고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삶을 얼마든지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